저희 집에 도비라고 하는 러시안 블루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웁니다. 어, 작년 아들 하상이가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과 또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키우게 되어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양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제 아내가 고양이가 야옹하는 것을 꼭 엄마라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이뻐하기도 해서 고양이를 그냥 옆에 두고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반려동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 강교하다라고 하는 말이 번역된 원문을 살펴보면 어떤 말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룸은 원래 뜻이 신중하다 또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중하고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선한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 만약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또 이 뱀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움을 악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애완용 동물 중에 뱀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뱀을 여러분 품에 안고 다닌다거나 또는 반려견처럼 줄로 메어서 함께 산책을 다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뱀을 징그럽게 또 무섭게 생각하고 피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타락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피고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만들고자 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단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가 3장 펴져 있기 때문에 2장으로 넘어가셔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뭐였겠습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먹고 즐기게 하시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만듭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우리의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시면서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므로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뱀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으려면
요한계시록을 봐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뱀의 본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혹은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 마귀 사탄은 뱀을 이용한 것일까?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뱀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이 영악하기까지 합니다. 마귀 사탄이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두 번째 사람이었던 하와에게 접근한 것이 바로 치밀한 계획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마귀 사탄은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하와가 여자여서 여자를 더 공략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이 여자 하와에게 접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영악하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여자였던 하와에게 접근한 겁니다. 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이서 이 말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담에게만 했느냐? 그때는 하와가 아직 창조되기 전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직접 듣는 것보다 한 다리 건너서 말을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대한 진지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영악하게 한 다리 건너서 말을 들은 하와 쪽을 공략한 겁니다. 이처럼 마귀 사탄은 약점을 노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약점을 보여주는 순간 기막히게 그 약점을 간파하고 우리에게 접근해 올 것이니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1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결코 타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단 마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 사단이 공격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이 여러분에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 의심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됐든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타락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것, 이거는 따로따로 일어나기보다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에덴 동산의 비극의 시작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자가 뱀에게 반응하는 데서부터 이 비극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면 일단 뱀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2절에서 이 하와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타락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를 지을 일에 처음부터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말고 죄를 짓는 그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쓱 한번 쳐다보고 그 죄 짓는 일 때문에 인상 한번 찌푸리기 시작한 때, 그때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본래 하신 말씀에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다르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 덧붙인 말씀이 뭡니까?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 하와가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 근처에는 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인 것처럼 그도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뺀 것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빼버림으로써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장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반드시라고 하는 강조 부사를 하와는 슬그머니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처럼 덧붙이거나 빼거나 또는 다르게 말함으로써 이 사단의 유혹에 수작에 그대로 이 여자가 걸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편안히 짓고 싶어 하고요. 타락해도 좀 더 편안히 타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처럼 여자 하와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서서히 놓고 말씀을 왜곡해버리고 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지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킨 다음에 타락할 준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관한 한 그리고 타락에 관한 한 그 기회를 아예 거부해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앞에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선 다음에 어떻게 되어져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걷다 보면 힘드니까 서고 싶고요. 서 있다 보면 더 편하기 위해서 앉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인들과 아예 함께 걸어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서 걷지 마십시오. 아예 함께 걷는 그 자체를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단 마귀는 그 틈을 따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마귀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인을 합니다. 만약 이 마귀 사탄이 처음부터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반응했겠죠. 그리고 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악한 마귀 사탄은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이 영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마귀 사탄은 결국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거짓말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뛰어난 전략가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만이 이런 마귀 사탄의 뛰어난 전략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러지 못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면 그 끝이 뭘까요?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드디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유혹에 약하고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먹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설마 죽기야 하겠어라고. 그들이 불순종의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을 지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이었습니다. 어떤 불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결정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여자가 어떻게 느꼈다라고 말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느낍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인데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앞에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여자 하와가 느꼈던 먹음직한 것,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이고요. 그리고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많은 것은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 사탄은 누구도 시험을 했냐면 예수님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굶주리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떡 얘기를 하면 얼마나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겠습니까? 먹고 싶은. 또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해, 내가 다 줄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정욕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 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내 발을 딱 들어 올려줄 거야. 넌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는 스타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뭘 이야기해요? 이 생의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사탄의 미혹 앞에 어떻게 직면하셨습니까?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여기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록된 바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자 예수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타락의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뭘 붙잡고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내가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부단히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느냐,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성패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여자와 아담에게 접근했던 이 마귀 사탄의 역사, 예수님도 시험할 정도라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늘 깨어있음으로 방심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틈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